말씀을 받는다는 것, 그게 이제 복을 받는 거거든요.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라고 그랬죠. 우리 기도원 얘기하면서 생각나세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를 이스라엘 백성이 보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그걸 다 들었습니까? 들은 것 같았지만 다 듣지 않았다고 그랬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아니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오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말씀과 하나님은 같은 분이세요. 그냥 이 말씀은 그냥 우리들로 하여금 좋은 교훈을 준다, 이렇게 살면 좋다, 저렇게 처세를 하면 좋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10년 가운데 온 사람을 기도원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기도는 그렇게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아주 평범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기도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겁도 많고 두려움도 있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말씀이 왔어요. 그러니까 큰 용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면 큰 용사가 돼요.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듣지만 사실은 그냥 듣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듣지 않고 그냥 들어요. 상식적으로 들어요. 예, 늘 듣던 말씀. 그렇게 듣지 말고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면 그 말씀이 마음에 딱 내 말씀이 돼요. 새겨져요. 말씀이 새겨져요. 그 영적 각성이 일어난다는 거죠. 영적 각성이 일어나면 그다음부터 마음이 새로워져요. 삶이 변해요. 제가 간이 안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게 각성이 일어나니까요, 먹는 걸 굉장히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간식을 좋아하는데 간식 다 끊게 되고, 밀가루, 빵, 국수 이런 거 좋아하는데 다 끊게 되고, 탄수화물 줄이게 되고, 그러니까 한 2주 됐는데요, 한 4kg가 그냥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만 빼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계속 나가면 더 빼야 되겠구나 생각 들었어요. 왜? 그래야 건강한 사역을 할 수 있으니까. 각성이 일어나잖아요. 만판에 말씀이 새겨진 거하고 똑같아요. 딱 새겨져요. 그리고 말씀이 새겨지면 그 말씀이 내 삶이 중심이 되고 나를 이끌어가요. 거기에 변화가 일어나요. 그거 외에는 사람 안 바뀌어요.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것 같으세요? 세상에 제일 큰 기적이 뭐냐면 내가 바뀌는 거예요. 진짜 내가 바뀌는 게 기적이에요. 근데 그 기적은 어떻게 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 가운데 오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야 돼요. 끌고 가면 예전의 내가 아니에요. 새로운 내가 되는 거예요. 큰 용사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셨는데 성령의 교회에 하신 말씀을 영으로 들으시고, 내가 저 말씀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 절대로 내가 저대로 산다, 저 그대로 내가 살아낼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요, 삶의 기적이 일어나요. 내가 변하네, 나도 변할 수가 있네, 와 놀랍다, 와 은혜다, 와 기적이다, 이런 것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생활이에요. 예수 믿는 생활은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찬양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적 안 일어나는 게 기적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기적 안 일어나는 게 기적이죠. 기적은 그 하나님 나를 다스리는 거. 그리고 기적이 상식이 되는 거예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것.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이거 새벽 예배 때 들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자, 1절 봅시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성공과 형통과 또 구원과 모든 것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기 원한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 이건 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이건 사람이 했을 리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런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조금 뭐 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래도 조금 뭐 했다. 구원은 어떻게 받았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부터 끝까지 한 거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시작부터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를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근데 가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내가 믿었지 않냐고.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저 사람이 안 믿었고 적어도 내가 믿었으니까 이건 내가 한 거다. 그래서 구원에 내가 조금 보탬이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그게 아니라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살게 하는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다 그가 주신 거예요. 아침에 새가 아침부터 막 일어나죠. 여명이 떠오르며 새들은 날아다니면서 짹짹거리면서 막 먹이를 찾으러 막 다닙니다. 그리고 막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도 잡는다고 벌레도 잡고 또 새끼들도 또 먹이고 자기도 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새가 날아다녔으니까 먹을 거 찾았지 새가 수고한 거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마치 우리가 이런 거예요. 내가 열심히 직장 다녀서 뼈 빠지게 잠도 안 자고 수고해서 이래서 내가 돈 벌었으니까 그래도 내 수고가 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걸 다르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일찍 일어났어요. 쌀독에서 이제 쌀을 풀어 갔어요. 쌀을 풀었더니 쌀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일찍 일어난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불을 피운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쌀이 없는데.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쌀을 갖다 줬어요. 쌀을 갖다 주면 얼마나 고마워요. 저 사람이 쌀을 갖다 주더니. 그리고 밥을 해서 먹으면서 정말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얘들아 그래도 밥은 내가 했어. 내가 불 피웠거든. 내가 쌀은 갖다 줬지만 내가 수고했으니까 나도 수고한 거야. 그렇게 말할 것 같으세요? 또 하나님이 건강 안 주셨으면 어떻게 직장 나가요? 감기만 걸리고요. 열만 40도도 안 되고 39도만 돼 보세요. 움직이지도 못해요. 또 삶이 이렇게 평안해야지. 전쟁이 지금 뭐 계속 전 세계 막 곳곳에 전쟁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뭐 이란, 팔레스타인, 뭐 우크라이나 전쟁, 이제는 하여간 미얀마, 하여간 다 지금 전쟁으로 가득 차지 않습니까? 온 땅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서 일하라고 하고 이게 뭐 되겠어요? 가족이 편안해야 되는데 다 흩어지고. 가만히 보면요. 시작부터 끝까지 다 은혜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손 아래 사는 거지 내가 뭐 수고하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뭐를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하나님이 행하신 일뿐이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만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항상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난 한 주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맞아요. 수고하셨어요. 그러나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다 은혜.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안 보인 것들이에요. 안 보이는 것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만 영광을 돌리소서. 그래서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면 예배예요. 은혜와 예배는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빠지는 게 아니에요. 하여간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지만 먼저 예배를,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배란 영광을 돌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내 모든 것을 통하여 영광 받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 8절입니다. 8절 쭉 읽었으면 좋겠지만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자, 여기 이제 그 위에서 이제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상.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행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은과 금으로 손으로 만든 것,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데 우상 만드는 자들과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상을 섬긴단 말입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상은 이런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없는 걸 내가 만들어 놓았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우상은 없어요. 없는 걸 내가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이 나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복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다 하는 거예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에게 행복을 준다고 믿는 것, 그게 우상이에요. 저게 행복을 줄 거야. 저것만, 하여간 그것만 생기면 난 진짜 행복할 거야. 내가 이렇게 사는 건 내가 그거 없어서 그래. 저거만 있으면 진짜 정말 행복해질 것 같아.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날 것 같아. 그것만 있으면 될 것 같아. 그게 우상이에요. 그것만 있으면 행복하게 될 것.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만 있으면 돼요. 그것만 있으면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그거는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 크신 존재로 만들었어요. 너무 엄청난 존재로 만들었어요. 사람은 영이에요. 영. 사람은 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물질, 그런 거로는 절대로 행복해지지 못해요. 절대로 행복해지지 못해요. 다이아몬드 큰 걸 갖고 싶다. 때때로 영화 같은 데서 다이아몬드를 강도들이 가서 강도들이 어마어마한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이제 도망치는 그런 영화도 있는데, 그거 가지면 행복할 것 같은데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할 것 같은데 행복해지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얼마 전에 선거가 끝났잖아요.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되었어요. 이분이 대통령 되려고 얼마나 노력 많이 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진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그냥 산속에서 태어났어요. 그냥 먹을 게 없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대통령이 됐으니, 근데 아마 허무할걸요. 그 원하고 싶으니까 저걸 얻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 자리에 올라갔는데 과연 행복할까? 아마 내가 이거 얻으려고 이렇게 노력했나? 아마 그렇게 느껴질 거예요. 왜냐면 사람은요, 이 세상에는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여기는 그것은 우상인데 그건 없는 거예요.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건 없어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다 줘 보세요. 아무리 많은 그 높은 자리를 주고 해보세요. 없어요. 그 순간뿐이에요. 행복해질 것 같은데 뭔가 또 좀 부족함을 느껴요. 이거 말고 말이야. 더 다른 것도 없나. 그러다 보니까 계속 구하는 거예요. 계속. 내가 이거는 있는데 요건 없었구나. 요걸 가지면 그 다음에 요게 있어야 되겠구나. 요게 있어야 되겠구나. 요게 있어야 되겠구나. 계속 없는 거를 구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를 행복하게 만들 것은 없어요. 사람은 너무나 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씀하죠.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자, 내가 이제 이걸 얻고 싶어. 내가 직장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막 노력하고 막 시험 공부하고 자격증 따고 그래서 딱 직장에 들어갔어요. 드디어 이제 안정되겠구나. 그랬더니 뭔가 만족이 안 돼요. 이거 말고 내가 다른 걸 돈을 더 모아서 이제 집을 사야겠다. 그래서 막 집 사기 위해서 얼마나 또 10년 동안 20년 동안 열심히 돈을 모아서 집을 샀어요. 이젠 집을 샀어. 만족이 돼요. 이젠 집 샀으니까 내가 이제는 차를 하나 사야지. 이 차를 사려면 적어도 외제차 내가 벤츠나 무슨 페라리나 뭐 링컨 컨티넨탈이나 뭐 이런 거네 사야지. 열심히 했어요. 한 10년 걸렸어요. 나중에 나이가 다 늙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와 같으리로다. 우상처럼. 내가 뭐하고 산 거야? 인생을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나 뭐하고 살았지? 직장 들어가기 위해서 뼈 빠지게 몇 년 동안 공부했고, 집 사기 위해서 한 20년 동안 뼈 빠지게 수고했고, 또 차 사기 위해서 또 얼마나 고생했고, 또 뭐해서 고생했고, 이게 내 인생이네. 근데 우상이 없는 것처럼 나도 없는 거가 된 거예요. 내 인생이 허물을 위해 살은 거예요. 내 인생은 영이었다는 거예요. 영이에요. 영이었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상 따라서 살다가 우상 붙들고 돌아다니다가 일생 죽는 거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우상 붙들고 살다가 그냥 연기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샘쳐질 만한 어떤 것도 내놓을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섬기는 자들, 우상과 운명이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똑같아진다. 시간을 우상해버려요. 물질을 우상해버려요. 마음을 우상해드려요. 뭘 했냐 말이에요. 뭐를 했어요. 사람은 그것을 계속 붙들어요. 허상을 붙들고 있어요. 그게 있어야 돼. 아니야. 그래도 그게 있어야 행복해. 이거 있어야 돼. 행복해. 일생 그렇게 살아요. 이게 없어서 난 지금 불행한 거야. 아니에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복 주시는 분 하나님밖에 없다. 우상이 복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거 가져보세요. 금방 허물을 느껴요.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 애를 쓰면 썼을수록 더 허물을 느껴요. 제가 대학 입학했을 때 입학해서 첫날 입학식을 하고 딱 첫 수업 들어갔을 때 그 허무감을 지금도 기억해요. 대학 들어가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재수하면서 하루에 막 4시간 이상 자지 않고 그냥 새벽 2시까지 그냥 바늘 가지고 넓적다리 그냥 쑤셔대면서 막 머리 쥐어 뜯으면서 그렇게 공부했는데 이것 때문에 이렇게 수고를 했어. 그 허무. 그 대학교 1학년 때 방황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걸 위해서 이렇게 공부했단 말이에요. 막 공부도 하기 싫고 방황하게 되더라고요. 허무한 걸 붙들었으니까.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 땅에는요, 나를 만족시킬 건 1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사람은 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 그러면 어떻게 행복해요? 자, 9절 봅시다. 9절부터 15절까지 발주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앞에서는 우상 만드는 사람이 나왔고요, 여기서는요 뭐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가 너의 도움이고 너의 방패다. 이게 또 계속 3번 반복되죠. 이스라엘아 그를 의지해라. 그가 너의 도움이시고 너의 방패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신 분. 참 이거를 깨닫는 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뭐냐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복은 행복이에요. 사실은요. 행복. 나를 만족해 하고 나를 충만케 하고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하고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구나. 난 그러면 하나님만 있으면 살겠구나. 우상 대신에 우상 붙들지 말고 하나님을 그렇게 붙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시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떠는 자들,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은 우상이 주지 않아요. 세상이 복 주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해요. 여러분, 더 많은 사람들 얼굴 가만히 보세요. 행복할 것 같아요. 더 많으니까 행복해야 되잖아요. 재벌들 막 웃으면서 행복해야 될 것 같잖아요. 재벌들 중에 얼굴 그렇게 환한 사람 어디 보셨어요? 없어요. 더 많은 사람, 세계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 막 행복하고 자유를 누리고 기뻐하고 이런 사람 없어요. 행복 못 주는 거거든요. 대통령들 중에서 뭐 행복하고 그런 사람 많이 보셨어요? 막 심통하고 막 고민하고 대통령이 막 웃는 거 이런 거 못 봐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신다.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 주고 아론의 집에도 복 주고 높은 사람도 복 주고 낮은 사람도 복 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그를 귀히 여기고 그 앞에 벌벌 떠는 거예요. 혼날까 봐 그런 게 아니에요. 혼날까 봐 벌벌 떠는 게 아니라 그분을 실망시킬까 봐 벌벌 떠는 거예요. 저분 앞에서 내가 저분을 실망시키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뭘 기뻐하시나, 그분이 뭘 원하시나, 내가 저분 기뻐하는 대로, 저분 원하는 대로, 저분 말씀대로 그 길을 걸어가야지.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질 않아요.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바로 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발벌 떠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사는 사람은요 모든 일을 다 잘하게 돼 있어요. 직장 생활도요. 직장 생활에서 내가 잘해야지. 하나님 앞에 잘하기 위해서 직장 생활지. 학생들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잖아요. 모든 것을 충성을 다하게 돼 있어요. 믿음이
견고한 사람은요, 모든 일 하는 것을 볼 것도 없어요. 직장에서 물어보면 그 사람 성실합니다. 저 사람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면 걔 요즘 학교에서 공부 어떡하냐? 걔는요 진짜 성실해요. 이런 말을 들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 위해서 애를 쓰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런 주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주간에는 말씀 하나를 깊이 생각하는 주간, 말씀 하나를 깊이 생각하는 주간. 제가 때때로요 이게 설교를 준비하는데 설교가 풀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다음 주에 그 설교가 되는데 이거 뭐지? 이거 여기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설교하면서요 제가 자료를 엄청 많이 찾아봐요. 설교의 방법 중에 하나는 자료 찾기예요. 제가 자료 엄청 찾아요. 그래서 지금 사사기를 하잖아요. 풀리지 않으면 서점에 계속 봐서 새로운 책이 나왔나 또 찾아보고 나왔다 그러면 바로 급행으로 시키고 또 뒤져보고, 또 어떤 사람이 설교를 했다 그러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설교 다 들어보고 몇 편 설교 들어봐. 네이버 들어가서 그 본문을 쳐보고 이 본문에 대해서 원고 써놓은 사람이다 뒤져보고. 근데 거의 대동소이가 비슷하다가 가끔씩 어떤 분이 그 부분을 깊이 묵상하고 딱 써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 하나 발견하면요 대박이에요. 이거였구나. 제가 지난번에 여호와 샬롬 설교하면서 사실 이걸 몇 주 전부터 준비했는데 안 풀렸어요. 여호와 샬롬이 무슨 뜻이지? 평범하잖아요. 하나님 평화시다. 저한테는 그게 그렇게 오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평화가 왔지? 기도원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안 죽었지? 하나님 그 얼굴을 모세에게도 안 보여주셨어요. 네가 내 얼굴 보면 죽는다. 등만 보여줄게. 그리고 바위틈에 놓고 지나가시면서 등만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기드온에게 나타나는데 살았어요. 이게 어떻게 살았어요 이게? 그냥 하나님이 기드온은 봐줬나 보다. 이렇게 풀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 일주일 내내, 일주일이 뭡니까? 계속 그 부분을 자다가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일주일 내내 말씀을 붙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떤 분의 책을 하나 딱 만나는데 그분이 그걸 딱 풀어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죽지 않았냐? 제물로 드려졌다. 그래서 평화가 임한 거다. 평화는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평화가 오는 거였구나. 이거였구나 이거. 요걸 이제 알았네. 그렇게 설교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몇 주간 동안 계속 말씀을 묵상해요. 그 말씀을 붙들고 더 자다가도 생각하고 밥을 먹다가도 생각하고 길을 가다가도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을 붙들었던 그 주간은요 내가 은혜스러워요. 그렇지. 이렇게 묵상하는 거였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이 그래서 만나게 해주시고 그런 것도 있지만요, 그래서 말씀을 하나를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예전에 말씀 암송하는데 우리 교우들이 한 주일 동안 한 말씀이라도 암송하고 종일 생각하는 그 말씀들이 좀 있었을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일하면서도 떠오르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잠자기 전에 떠오르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뭔가를 하면서 떠오르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이 말씀 붙들고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으셨어요. 그게 경외하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예배당 나가면서 싹 잊어버리고 그리고 다시 올 때 다시 말씀도 듣고 또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아니죠. 근데 그렇게 하면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굉장히 복을 받게 해주세요. 적어도요 마음이 참 평안해져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삶에 참 짧은 순간이라 참 만족을 주세요. 부러운 게 없다. 말씀 안에 거할 때요. 우상 붙들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한 사람 결론이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이 땅에는 없어요. 사람은 영이기 때문에 이 영이 너무 커서 이 세상에는 작은 것들로는 이걸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그는 높은 자나 낮은 자를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도 잘 나오셨고요.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신음소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신음소리에도, 생각만 해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나 뭐 필요한지 모르시겠어요? 다 알죠. 하여간 여러분들이 오늘 금요일날 기도하러 가야지 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내가 복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신 거예요.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하기로 작정한 첫날 하나님이 가서 응답해라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러 가야지 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래, 그 마음 내가 받았다. 그 마음 내가 받았다. 그러시는 거예요. 잘 나오셨고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간구하고 구할 때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시고 또 10년 가운데 하늘에 주시는 선물, 평화가 여러분 10년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